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17절 그 만물을 유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셨고 만물을 유지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말이 좀 어렵죠.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좀 차별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범신론은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만유재신론이라고 해요.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만유재신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이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힘이나 원리를 부여하시고, 그러면 그 세상은 알아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실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범신론과 다르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이 천지 만물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 따라서 만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유재신론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은 만든 세상을 자기 뜻과 의지대로 이끄십니다. 또 유지하시죠.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어떤 힘이나 원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세상은 그 자체 원리나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실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도 아니며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며, 또 이 천지 만물이 자체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만든 세상을 유지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이 없어도 존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이끄신다. 예, 이게 우리 창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게 섭리라는 말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쓰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 그다음에 보존하신다,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걸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우주와 또 만물, 이것을 돌보시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 우리 사람을 돌보시는 특수 섭리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확립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나 원칙을 통해서 만물을 돌보시는 그 보통 일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일상적인 원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일상적인 원리, 이것을 깹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이건 비일상적 섭리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원리나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 원리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냥 만드시고 그 세상에 어떤 원칙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관여치 않고 자체 원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실론이고, 원칙을 만드시고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 이것은 우리 창조신앙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일상적인 섭리,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라 할 수 있겠죠. 또 순리대로 사는 거죠. 순리를 표현하는 가장 평범한 표현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역발상은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인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먹고 마신다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게 그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건 그냥 순리라 할 수 있겠고, 그걸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건 영리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순리대로 사는 삶,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다면 자연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한 순간적으로 그때를 위해서 영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는 사건이 그런 거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건 초자연적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 또는 자연적 섭리도 믿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순리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초자연적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이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개입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 원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칙,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순리 또는 과학적, 이성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게 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혹시 이미 내재된 원칙이나 법칙이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섭리였던 거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때는 기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도 기적이라 말할 수 없는 가장 일상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특별히 개입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해서 요행을 바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지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하나님은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신다. 또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항상 일하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느 특정한 리더의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설은 아니지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어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뭐 괜찮은 조어인 것 같아요. 역사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적으로 그것을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역사는 그의 스토리다는 거죠. 이게 섭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섭리 신앙을 대변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인생의 모든 이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한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초래한 그 수십 많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최악의 불행이 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내가 저지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 이면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능력, 전능하심. 하나님은 내 삶의 또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최선 또는 행복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존입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 피조물들은 그 물질의 변화가 없다, 또는 전하는 되지만 그 총량이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신다. 물질을 보존하십니다. 물리적 우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섬입니다. 물질적 우주.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주, 그다음에 생태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후원자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손을 놔버리면 우주의 질서, 또 지구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 또는 유지하시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영향력이 철회된다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질서를 깨트려서 우리가 재앙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북극이든 어디든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보존하시는데 그 물질의 법칙, 물질이 그 빙하가 빙하로 존재해야만 이 세상이 그나마 이 세상의 물질이 보존되는데, 그것을 깨트린 결과인 거죠. 그것이 가져올 재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미세먼지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어디 있습니까? 봄이면 가을이면 정말 맑은 하늘을 보고 살았죠. 초등학생이 봄날에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뿌연 하늘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튼 봄과 가을이 되면 뿌연 하늘만, 잿빛 하늘만 보고 사는 거죠. 이 아이의 세상에 하늘은 파란빛이 아니에요. 그냥 회색빛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을 보존하시고 물질이 그 자체 원리로 존재하며 상호작용함으로 있게 하셨는데, 이걸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재앙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에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존이라 하는 것은 물질, 또 물질의 에너지의 총량, 이런 것들을 보존하시는 것이고요. 또는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보존하시는 것이라면, 이 보호는 생명체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죠. 동물도 생명체고 식물도 생명체이죠. 조류도 생명체이고 어류도 생명체입니다. 수중 생물도 다 생명체죠. 이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통치. 그래서 보존, 물질을 보존하시는 것과 보호,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과 통치, 인간을 다스리는 것,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신 자유의지는 선과 악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선이든 악이든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이 자유의지가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직 악을 혹은 악만을 선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의 자유 의지는 항상 악만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인류에게 선제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나마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도덕적이고 이만큼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 또는 예라고 대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특히 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 동의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지 그렇다고 악을 동의하시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니까 말리다 못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동의하진 않으세요.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악을 허용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과 인간입니다. 특히 인간의 악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악을 만들지 또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위협해서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악이 너무나 악이니까 그 악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간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건 이거와 같죠. 우리 어린아이가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할 때 말리다 안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뜨 그러면서 그냥 가까이 가게 합니다. 손을 뜨거운데 대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좀 가까이 가서 맛을 보게 하죠.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허용, 악과 관련해서 허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동의했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죠. 동의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벌을 준다면 그건 모순이죠. 인간의 악과 악의 근원인 사탄,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이런 거죠. 말려도 안 되니까 그저 그냥 허용하시고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한 후에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섭리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 예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막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조상이 될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라는 다른 누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족하게 아브라함의 불순종 또는 아브라함의
적절치 못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그의 아내가 위험해지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제 위경에 처지에 놓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결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래서 악행을 막으시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 악을 막기도 하시고, 악을 허용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선 도무지 그 사람을 돌이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에 허용도 하시지만 또 악을 막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을 보호하시죠. 더 이상의 악행이 저지러지지 않도록 막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으나 그걸 막으시고 구덩이 속에 가두게 되고 나중에 유목민이 지나갈 때에 그를 꺼내서 팔지요. 결국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악이 더 커지지 않게도 막으셨지만 요셉을 보호하시는 예방이기도 했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경우 야곱이 괘씸해서 모든 걸 빼앗고 혹은 죽이고 또는 추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현몽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예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허용하시고 때론 예방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이 악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도 하세요. 악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악을 심지어 선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죠? 악인의 악행은 분명히 해코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뜻한 대로 되도록 두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악인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뜻한 대로 안 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뜻한 대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섭리 중에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이 뜻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상 없어도 이 지금의 시국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면 만약에 우리가 자초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라면 핍박하는 핍박자들의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바울이 이긴 듯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직접 현현하셔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제지하시죠. 뜻한 대로 안 되죠. 교회가 잔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자가 변하여 교회를 위해 순교하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고요. 또 교회를 아무리 어지럽히고 더럽혀도 그렇게 교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후배 목회자들한테 당부하기를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아무리 작아도 교회는 교회다. 주님의 몸 교회인 것이죠. 악과 악인을 제거할지언정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든 안에서든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단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존재케 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뒀다. 그 시대가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을 때고 그 시대가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들 원하는 대로 두진 않으세요. 원하는 대로 두진 않습니다. 아멘. 섭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 자체 안에 어떤 법칙을 부여해서 스스로 병행하도록 두시는 이실론이 아닙니다. 만드셨고 그것을 유지하십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지금 유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안녕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악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방하시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을 너무나 좋아한다면 그저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이런 허용과 또는 예방 등등 지시나 결정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심을 믿는 까닭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감사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정의로운 섭리인데요.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기도 하고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